제 뜻,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이고야 이게 삼육조 학 말씀 성기능 행정 학급개념 밴드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벌써 목사님들 말씀을 타이핑을 해서 올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다 올리는데 59명이네요. 여기 멤버가 59명인데 전국의 삼육학교에 계신 저랑 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 교목님 말씀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근데 이때는 설교 말씀이 마음에 딱 꽂혀서 기도문으로 조금 바꿨었거든요. 한번 들려드리면 나의 죄를 항상 내 앞에 두고 직시하게 하시어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소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직과 공의로 말하게 하소서. 방목하여도 잘 자라는 악한 양심을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게 하소서. 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축복으로 기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에 합당한 품성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선행을 통해 삶의 희망을 품게 하소서. 별스런 사람이 많지만 성령으로 인해 선한 양심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을 가져가 하나님의 표준에 합당한 생애와 품성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어디에나 계셔서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게 하소서. 이게 그날 설교 말씀인데 기도문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이게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 타이핑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저도 눈꺼풀 있잖아요. 편하긴 편해. 진짜 안식일 날 말씀 듣는데 에어컨이 시원하고 편한 분들과 함께 앉아 있어. 근데 말씀이 다 꿀같이 다른 말씀이 첨포돼요. 그 편안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돼요. 아멘. 이렇게 하다가 정말 피곤한 주에는 잠깐 사이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역시 타이핑을 해야 돼. 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이것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야. 한 주 동안 주신 말씀이니까 해서 다시 이거를 열고 이렇게 해놓고 키보드도 국내에서 좀 좋다고 하는 거 로지텍 키보드 스마트폰 연동되는 거 블루투스 그걸 딱 놓고 탁 누른 다음에 안식일 학교 말씀 안식일 대예배 말씀 목사님 말씀 제목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치는 거예요. 40분 끝날 때까지 계속 탁 하면서 치다가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은 얼른 탁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플 베들레헴 어플 있잖아요. 베들레헴 어플 아시죠? 베들레헴 어플 딱 해서 찾기 딱 눌러가지고 창세기 딱 한 다음에 복사 몇 장 몇 절 복사 딱 해서 다시 딱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딱 하면 성경절 전체가 같이 딸려와 버려요. 안으로.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또 적어. 또 성경절 부르셔. 성경절이 많이 인용되시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서. 그러면 그걸 또 붙여넣기 해가지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또 적어. 그 툭 적은 다음에 설교 말씀 다 끝나면 어느 교회는 12시 넘어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괜히 띵띵거리면 신뢰가 되니까 보통 다 끝났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12시 30분쯤 그때 잊지 않고 제가 아시는 분들에게 다 밴드 이런 데다가 다 이 설교문을 올려드려. 그럼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나 놀랬어요, 이거 보고. 응? 일단 내려놓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통계를 잡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목사님 말씀을 올려놨을 때 만약에 멤버가 60명이에요. 그러면 60명이 다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조회수가 어떤 때는 한 12개?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유머 코드 있죠? 재밌는 거. 이걸 한번 꽃사진과 함께 딱 올려놨어. 조회수가 20-30개 넘어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나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수준이 조금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시려면 세미나나 목사님 설교나 이런 말씀들 중에서 듣다가 정말 좋은 내용들은 잘 메모하셔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구나 하시고서는 그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성화의 역사는 오랫동안 천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자기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할 때 성화의 길을 간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언의 신에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오랫동안 그 품성이 쌓여서 성화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눈에 힘을 주고 입에다 힘을 주고 말씀의 입에 불을 내뿜으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전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전도에게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면 전도 되는 거고, 엄마 아빠 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를 올리면 전도 되는 거고, 그것이 10년 뒤에 될지 바로 이 순간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단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제가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있을 때 두 아들을 초등학생으로 키울 때입니다. 결혼해서 소소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늘 다투죠. 그러나 그 다투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아침 했어. 빨리 퇴근하고 와서 저녁해. 여보, 오늘 회식 있대. 그냥 들어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했으면 나는 저쪽에서 뭐를 해야 돼요? 빨래를 걷어가지고는 개야 돼. 개야 되는데 와이프가 꼼꼼하고 깔끔한 성격이면 저는 수도분한 성격이죠. 그러면 수건을 대충 이렇게 개요. 그러면 또 막 날라와요. 여보, 그거 각지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개는 거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히 부부교사인 경우는 뭐 때문에 다툴까요? 아침 먹이는 거, 저녁 먹이는 거, 집안일 이런 걸로 막 다퉈요. 서로 피곤하니까. 더군다나 부장을 하고 있으면 둘 다 학교에서 야근도 해야 돼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먹여야 돼. 그게 막 다투기 살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다툴 건 다투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몇 번을 와이프를 힘들게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능하지 않은 걸 기도하고 있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는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래요. 눈을 떠. 그때는 말씀의 약발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안식일이 끝나잖아요. 다음날 일요일날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에 이런 기도문을 제가 잘 안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 그 뒤로부터 꽤 됩니다. 이 기도문을 끝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문을 넣고 사는 사람은 뭘 깨달은 거냐면 스스로 자신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는 자세가 됐을 때 그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는 이번 주도 감당이 될까 걱정됩니다.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더 참게 해주시고 더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기도가 디테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진정성이 없다 이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기도는 정말 디테일해야 돼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따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눈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차 타고 올라오면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최근에 눈물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감동적인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막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눈물이 나대요. 그래서 꺼이꺼이 차에서 울면서 오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 막 기도하면서 오다가 눈물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요리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인데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그날은 타이핑 안 하고 그때는 종이에 쓸 때예요. 이게 쓰고 있는데 서울 삼육초등학교 교목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냥 특별한 설교는 모든 설교는 특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특별한 설교 중에서도 더 특별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냥 특별한 설교였어요. 예, 저에게 그냥 특별한 설교.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아주 스페셜하고 또 스페셜한 그런 것은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설교. 모든 설교는 특별한 거니까.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근데 앉아서 듣는데 딴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떠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히 크게 다투고 와서 설교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결혼해서 지금까지 다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야기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친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당한 것 같은 느낌? 십자가에 절절한 아픔이 막 온 거예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눈물 났어요. 옆에 와이프 앉아서 설교 듣는데 눈물 나는데 좀 눈물을 마음껏 흘려도 되는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쑥스럽더라고. 그래서 안경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안 흘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밑으로 막 흘러. 가만히 있었지 이렇게 눈물. 그리고 이렇게 닦고 그러면서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 예수님 너무 불쌍하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좀 해드리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딸이 나중에 딸 키우다가 엄마 생각나서 엄마도 나 키우면서 이렇게 힘들겠지? 하고 대성통곡한 거랑 똑같이 비슷한 거야. 남자가 그 눈물을 흘릴 때 사실 그 즈음에 몇 년간 눈물 잘 안 흘렸는데 그래서 그날 눈물 많이 흘렸어요. 혼자. 그리고서는 와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그때 결심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나는 인류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여자 그리고 그래서 낳은 아들들 먹여 살리는데 밥하고 뭐 이렇게 먹이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어야 되나?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봉사활동 가고 자기 돈 내서 고아원 양로원 가서 막 똥기저귀도 빨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사는데 치매 노인들 막 옆에 도와드리고 나는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의 아들과 또 와이프를 먹이는 일 가지고 싸울 수 있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탁 떠오르면서 눈물 막 흘리고 저는 그날의 경험을 매우 특별하게 봅니다. 너무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뒤로 저는 부장을 하면서 야근을 10시까지 하는데
아침을 먹여야 되는데 딱 깨달으면 아침을 잘 먹여야 되겠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데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때 청량리 서울 삼육초등학교 뒤에 한신 아파트 살 때니까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갑니다. 그리고서는 가보니까 10시 20분쯤 되니까 30% 세일, 50% 세일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다 수거를 해서 집에 와서 냉장고에 착착착착 넣어놓고 그날 저녁에 요리를 해서 밥도 안 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요리 찌개고 뭐고 다 해놔. 그리고 아침 5시 반에 따르릉 하고 울리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먼저 저부터 저녁에 해놓은 거 찌개하고 그 다음에 밥 눌러요. 그러면 한 20, 30분 있다가 밥이 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두 아들 깨워. 깨운 다음에 아들들 막 정신 차리게 하고 세수하게 하고 옷 입힌 다음에 집사람을 이제 깨워라. 엄마를 깨워. 그럼 엄마가 부시시 일어나요. 그럼 의자 빼가지고 앉혀놔. 그러면 저는 옆에 서가지고 이제 시중을 들어. 이렇게 딱 들어서. 저는 학교가 바로 옆이니까 빨리 먹여서 보내야 돼. 퇴근까지. 딱 해서 여보 앉으세요 하고 딱 앉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 해놓은 거 요리를 끓여가지고 탁 해주고 그 다음에 밥은 바로 됐어요. 바로 됐어. 딱 열어가지고 뜨끈뜨끈한 김이 오르는 밥을 부어서 딱 주고 네, 수저 젓가락 다 놔주고 두 아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서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통에 넣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집사람 다 해서 집에 보내고 아들들 옷 입히고 책가방 챙기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설거지를 하죠. 이거를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서해로 내려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왜 그 일을 하는지도 몰라. 와이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았겠죠. 그렇게 해주니까. 부부싸움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뇌와 아픔과 갈등의 그 시절을 부인과 함께 보냈더라면, 그죠?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 속에 섞어서 맹렬히 찌르고 찔렸다면 제 얼굴은 아마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말없이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밤 11시, 12시에 싱크대 앞에 서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서 있는데 숫살이 되어가던 즈음에 놀라운 경험을 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다들 잠잘 때 늦게 요리 준비를 하시고 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잠자는 아들을 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하는 요리를 먹으면 얼마나 얘네가 좋아할까 하는 그 느낌 있죠. 그거를 제가 경험했다니까. 그럼 맞는 거죠. 네. 이거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먹으면서 얼마나 보루물을 팍 올리면서 좋아하는 표정을 지면서 이거 먹을까 하는 느낌 있죠. 그거 엄마들이 느끼는 거 그거를 제가 싱크대 앞에서 느꼈다니까요. 그 느낌이 지금 생생하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양한 요리들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의 요리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난의 요리법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고난의 요리법. 김치를 먹이기 위해서 김치를 그냥 쓸어 놓으면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또 고기를 좋아할 때잖아요. 그때가 저희들은 채식을 하더라도 그 키를 키우려면 고기를 적당히 또 먹어야 되는데 그 고난의 요리법. 김치 한 포기 친정 어머니께서 속리산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잔뜩 김치 냉장고에 꽉꽉 채 있어. 애들은 절대 안 먹어요. 그거를 볶아주든 어떻게 해주든. 그래서 생각한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먹여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했을 때 고난의 요리법을 가라. 고난으로. 그것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김치를 큰 저기에다 넣고 물을 한 컵을 붓고 김치 한 포기를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고서 팔팔 끓였어요. 그다음에 그 오리 훈제 있죠. 오리 훈제. 오리고기 생고기 말고 훈제 나온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도 오리고기를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 훈제를 또 반을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선 뚜껑을 덮어서 팔팔 끓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위를 딱 들고 김치를 그냥 완전히 잘게 잘라.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여자분들 못합니다. 남자 저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돼요.
한참을 하다 힘들면 제가 양손잡이입니다. 양손으로 또 이쪽으로 팍 합니다. 오리도 막 하고 완전히 분쇄를 해버리면 이 오리 기름하고 이 김치에 있는 거하고 섞여서 정말 기가 막힌 덮밥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모락모락한 쌀밥 위에다가 저희들은 현미를 먹습니다만 아들들은 절대 현미를 안 먹습니다. 거기다 딱 해서 푹 퍼서 김치와 오리 운제가 뭐가 오리인지 뭐가 김치인지 모르는 것을 탁 얹어주면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 김치를 엄청 먹였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키가 169밖에 안 되는데 아들들은 키가 170, 7, 8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키가 쭉쭉 올라요. 그리고 제가 서해로 내려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거 아버지가 해주던 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 다 레시피를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애가 나중에는 실망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 가위를 들어라. 그러니까 가위 왜요? 그리고 자르기 시작해라. 하더니 아버지 못하겠대. 너무 힘들다고 이거. 그 대충 잘랐어. 대충. 그리고선 먹었어요. 제 손은 서해 있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아버지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주말에 올라가서 제가 또 그 고난의 요리를 또 해줬잖아요. 김치를 엄청 먹이는 방법. 그렇게 해서 8년을 요리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방학이었습니다. 아침 해먹이고, 간식 해먹이고, 점심, 그 다음에 또 간식, 저녁. 야식은 되도록이면 피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방학 때가 제일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데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내보다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남편보다는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정신노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빨래하고 걷고 개고하는 거, 청소 이런 것들 정말 꼼꼼하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남자가 아무리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진심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친정집 가서 엄마한테도 남편이 요리 다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처갓집 6딸들 동생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의 주가가 갑자기 하늘을 찌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린 기도문들도 역시 그 가치를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 자기 아내에게조차 섬기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느냐, 그것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의 신앙의 척도를. 내가 얼마나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나. 10시간. 10시간? 네. 진짜? 네, 거의. 남편은요? 거의 임금님 수준이세요. 임금님? 와. 표정이 역시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남편께서 많이 해주시. 남편분의 신앙이 확실히. 네. 저같이 깨달아서 성령의 은사로 눈물 팡팡 흘리면서 하지 않고 아예 애초부터. 참, 기본 품성이 성화가 일찍 되신 분이구나. 응? 또 다 여러분들 남편들께서도 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예. 자기 얼굴이 거울을 딱 봤을 때 세파에 너무 찌들었다 그러면 남편이 싱크대 앞에 들서 있던 거고, 얼굴이 좀 팽팽하고 온화하며 항상 입가에 미소가 짱짱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남편께서 많이 성화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싱크대 앞에 오래오래 서 계시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안면대연수원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깊은 감동을 받으신 호남 앞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곧 계셨대요. 그리고선
호남 화폐 장막부흥회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강의 듣고 감동받아서 3달 동안 자기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설거지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했어요. 악수하고 막 이렇게. 그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선생님 그 3달을 했더니 그 주부수진인가 뭔가가 생기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강의를 할 때에 설거지를 할 때는 안에 그 엠보싱인가 뭔가 부드러운 천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부들은 알잖아요. 마트에 가면 길게 싼 거 길게 나와 있는 그냥 고무 장갑이 있고 예쁜 꽃무늬 있고 여기 요 정도 목이 짧은 건데 안에 부드러운 천 돼가지고 부드럽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솔직히 주부들께서는 설거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짧은 단목으로 된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넣고 빼기 편하니까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그걸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 주부수진 걸렸어요. 예. 아무튼 제가 서울 삼육초등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부부관계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제 일화를 또 얘기를 해줬고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 부부관계가 굉장히 회복되고 좋아진 분들이 여러 부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조건 없이 모든 걸 해주겠다. 내가 잠들 때까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그건 나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건 나는 힘들겠다. 그런 분들은 부군을 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은 해야 되니까. 그죠? 예. 2명이 같이 하면 대박입니다. 예. 엄청납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그다음부터 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묵동제일교회에 다닐 때 한 부부께서 나이가 있으신 부부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도 되어진 분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왜 왔을까요? 그 당시도 제가 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 보면 전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일반인 분들. 근데 묵동제일교회 그 앞에 있는 집에 사시는 두 부부께서 전도를 그 옆집에 있는 두 부부를 전도해 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두 분이 너무 금술이 좋아 보인대요. 골목에서 보면 항상 손잡고 다니시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고 다니실 때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웠대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두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나가면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셨대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섬기겠다라는 그런 작심의 결심을 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는 순간 그 부부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비법을 문의해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하고 그 멘트 하나 딱 치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진심으로 섬기면 그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두 분이 진심으로 섬기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그 비법을 물어보고 따라서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전도가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고 찬미하고 항상 입으로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누가 물어보거든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면 전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이 전도고 부부관계가 전도고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이 전도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전도는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호련히 변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내 자체가 사랑과 온유와 용서와 긍휼의 눈과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서해에 갔더니 아이고 요즘에 왜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자꾸 공립으로 가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교감들도 그렇게 하고 선배 교사들도 더욱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랑을 베풀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잘해주자. 예? 밥도 사주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되 절대로 바라지는 말자. 그냥 해주고 말자. 바라지 말자. 바라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냥 베풀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추세가. 그냥 베풀자. 예수님처럼 다 주자. 다 주고 그 다음에 바라지 말자. 그게 지금 저희들의 결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삼육학교에 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몸담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힘들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세요. 조건 없이. 여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재림연수원만 갔다 오면 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죠? 재림연수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채식으로 먹고 나면 정말 몸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와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잘합니다. 눈빛부터 달라져. 도끼 눈이 풀어져가지고 부드러운 눈으로 변해. 그리고 잘해준다니까요. 그러면 여보 왜 이렇게 잘해? 그러면 씩 웃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아. 그런데 그 재림연수원 갔다 오고서 그 효과가 얼마나 가죠? 효과 한 달? 진짜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한 달이면 엄청 좋은 거야. 보통 얼마 가요? 오래 갈 것 같은 얼굴인데. 네? 은혜로운 얼굴이에요.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가는지? 얼마쯤 가요? 계속 간다? 쭉? 신앙 좋으십니다. 진짜. 저는 경험해 봤는데 한 15일 정도는 확실히 가더라고. 15일 정도. 근데 그때 그 십자가 체험을 딱 하고 나서는 그냥 8년 동안 계속 요리할 때는 그게 재림연수원 갔다 온 효과 있죠. 그게 그냥 유지가 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최고의 핵심이 뭐다?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라.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둘째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질투를 할 수가 있죠. 엄마들은. 아빠는 질투 안 합니다. 엄마들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잘해주니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그랬대요. 자기는 아빠가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기분 좋더라고. 근데 아들하고 저하고 대화를 또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문을 막 계속 매주 올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설교문 올려주고 오면은 짧게 대답하고 묻고 하고 이 정도지. 주말부부로 살았잖아요. 제가 서해 내려가서 계속 지금도 주말부부잖아요. 그 전화, 카톡 이런 걸로 주로 하고 가족 이거 하는. 근데 엄마한테는 엄청 전화하죠, 애들이. 전화하고 막 카톡 넣고 막 수다 떨고 남자애들도. 근데 그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 엄하고 악역을 했어요.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했습니다. 토달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덮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주고 먹였던 거. 그것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해로 내려갈 때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발령이 딱 났어요. 중3, 중2짜리 두 아들이 모여 앉아서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가 내려가신다. 이제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여보
애들이 당신 내려간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있어. 그래. 아, 그래? 애들이 의젓하네. 그래도 아버지가 무섭게 하고 혼내키기만 했는데 그래도 내려간다고 슬퍼하네 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뭔지 알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대네. 아빠가 내려가면 우리 밥은 누가 해줘? 8년 하고 내려갔고 그 뒤로 아내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 눈물로 세월을 4년을 보냅니다. 아침 헤매기고 빨래하고 널고 잔소리하고 잡으러 다니고 공부하라 하고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아침 예배 화상으로 진행시키고 4년을 진짜 눈물로 고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인들은 특히 엄마는 위대하다. 남편들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제발. 그냥 싱크대로 달려가서 거기서 세월을 보내라. 그렇게 해도 아내들은 너무 힘들다. 응? 하나님의 창조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빗대를 빼서 만든 아내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보 손도 잡아서 여보 나 만나서 이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어. 정말 눈물 난다. 이러면서 같이 좀 콧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멘트도 할 수 있는 특히 어느 날 그런 멘트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은 날, 안식일 날. 설교 들은 날 가장 많이 회개하잖아요. 가장 많이 뉘우치잖아요. 그 설교 잘 듣고 감동이 오거든 옆에 있던 아내에게 바로바로 좀 그 리액션을 하고 이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가 커서 엄마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결혼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한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이 신앙생활에서 나온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 라는 의젓한 말이 나온다면 성공한 거예요. 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 보세요. 해외여행 시켜주고 비싼 거 사주고 한 것보다도요. 그냥 아이가 옆에 와서 아빠 저 아빠가 얼굴이 요새 많이 수척해져서 걱정돼요. 하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슴 속에 막 눈물이 나요. 막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신앙 지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정말 외롭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외롭다? 힘들다. 남편이 있는데도 힘드네?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네?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며 찬바람이 불 때 갑자기 마음이 센치해지면서 외로울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역시 나의 위로가 되는 분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권면과 교육과 그러한 모본을 부부가 직접 보여주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네요. 어이구, 끝날 시간 다 됐네. 끝났다. 여기 뭐 자료가 쭉 있는데 이거를 얘기했다가는 2시를 넘어가요. 그래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삼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수업을 하는데 전 학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아이가 선생님 반에 들어갔습니다. 전해에 하여간 그 아이의 부모 중에 남성 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생 난리가 났던 분입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조심하라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저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검은 머리를 유지하려면 흰머리 안 날려면 조심해야 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오래오래 참아라. 잘한 거를 눈을 씻고 잘 찾아봐라. 그리고 첫날부터 잘한 거를 계속 부모님에게 안내하라. 그렇지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잘한 걸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수첩가지고 잘한 거 있나 하고 축구를 잘하네. 축구를 애가. 친구들이 있네. 몇 명? 의리가 있어. 의리. 발표를 간혹가다 잘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 첫날 딱 왔는데 의자에 딱 앉아서 뒤로 허리가 보통 의자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뒤로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하더니 뒤로 누워. 근데 쪼만하네. 맨 앞에서 뒤로 누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바로 앉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했으니까 똑바로 앉으세요 했어요. 안 앉아요. 똑바로 앉으시죠? 안 앉아요. 쪼만한데 5학년인데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쳐다봐. 보통은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일어나 하고서 그날 팍 잡아요. 첫날 본을 보여요. 그냥 아주 야무지게. 선생님 보통 사람 아니다. 앞으로 1년간 똑바로 해라 하고 야무지게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애가 바짝 정신 나가지고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7번에 70번을 참아라. 저에게 딱 기도하는데 허리를 뒤로 붙이시고 똑바로 앉으시죠. 안 앉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아이들대로 이렇게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아무개 허리를 뒤로 붙이라고 했는데 안 붙이고 계속 거역함 쓰고 거기다 발을정자를 딱 껐어요. 그리고서는 1분 뒤에 다시 똑바로 앉으시죠 해서 안 앉아. 발을정자 또 껐어요. 또 1분 뒤에 또 껐어요. 또 껐어요. 야, 수업 중에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5일을 했는데 5일 동안 표시한 개수가 99번 표시했어요. 그리고 소문났어요. 선생님이 참고 참아가지고 수업은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서 99번을 표시당했다고 소문이 쫙 가정에 퍼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축구를 잘하니까 중간놀이 시간 20분, 점심시간 밥 먹고 20분을 밖에 나가서 땡볕에서 같이 뛰고 달렸어요. 저 축구 잘해요. 제 별명이 호나우두예요. 누가 붙여줬냐면 애들이 붙였어요. 조만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축구를 좀 합니다. 근데 조만한 애들이니까 제가 다 제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저 사람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호나우두다 해서 호나우두 별명이 붙은 거예요. 싹 제끼면서 막 꼬리 넣고 하니까. 그렇게 놀아주니까 얘가 학부모 총회 날 아빠 엄마가 동시에 다 오셨습니다. 딱 오셔가지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가 뒤로 누우셔요. 이렇게 살짝. 이건 아니야. 근데 살짝 이렇게 누우셔.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떠 있어. 너무 놀라운 거야. 내가 참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빠를 안 봤으면 얘가 선생님한테 거역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 확 잡았을 거 아니야, 제가. 근데 아빠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애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아빠를 보고 잘한 거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 잘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처음으로 오셨대요. 아빠가 같이 온 거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9번 적힌 건 모르셔. 애가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했네.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우리 애를 그렇게 문자로 글씨 잘 쓸 때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뭐 잘한 거 찍어서 보내주시고 문자로 뭐 이렇게 칭찬글도 보내주셔서 애가 너무 잘하는구나 생각했고 또 애가 집에 와서 선생님하고 축구한 얘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날 좋아한다고 잘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에 70번 490번 용서하라. 그죠? 총회 때 부모님 오셨을 때는 얘는 벌써 490번을 넘었어요. 표시된 게. 이제는 보여줘라. 그래서 새카맣게 발정자가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명렬표를 딱 보여드렸어. 다른 애들 이름 다 가리고. 다른 애들은 뭐 여자애들은 뭐 하나도 없지. 깨끗해. 근데 얘만 막 새카맣게 발정자가. 누워 계셨던 아빠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서 탁 앉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네, 아드님이
요거 첫 번째 장은 5일 동안 99번 적힌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정신이 바짝 나셔가지고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집에서 아이를 매를 대십니까? 그랬더니 매를 어릴 때부터 많이 댔대.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아버님 얘는 절대로 앞으로 매를 대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사랑과 권면과 말씀으로 키워주십시오. 저도 학교에서 매를 한 번도 안 댔습니다. 축구해주고 놀아주고 그 다음에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체크해주고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얘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1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서는 그분은 저의 기도를 받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여기 귀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절대 아이에게 손대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를 사랑으로, 권면으로, 사랑으로,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분이 사시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권면을 따라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다음 날 맨 앞에 앉아있는 그 작은 아이는 그 뒤로 1년 동안 뒤로 눕지 않았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항상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열심히 수업을 들었고 친구 간의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폭력의 사태는 다 없어졌으며 1년 동안 정말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6학년으로 올라갔고 저하고는 늘 다정하게 태양빛 아래에서 하루에 최소한 20분은 뛰고 달리며 운동하며 같이 놀아줬던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성장해서 아마 고등학생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놀아보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의 오랜 용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랬을 때에 스스로 깨닫고 결심했을 때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7분의 1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잔소리를 줄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문에다가 모든 잔소리를 응축시키고 압축시켜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으로 승화시켜서 기도문에다 넣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 아이가 과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뺑강을 놓더니 잠이 들었네요. 하나님, 힘들긴 힘들까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숙제는 해야 되겠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가지만 담임 선생님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꿈속에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저희 부모가 오래도록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고 이 아이의 안정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개입하셔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만 정직하고 공의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문은 해서 보내야 돼요. 기도문 해서. 집에서 빨래하다가 그 런닝을 안에 흰 것을 표백제 넣어서 막 끓이면 하얗게 깨끗해져요. 응? 이 청매제를 넣으니까 정말 깨끗해진다. 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애의 영혼을 잘 이렇게 삶으면 정말 천사같이 깨끗해지겠네? 라고 깨달음이 와요. 빨리 그것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적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은 그 엄마만의 깨달음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그거 빨리 적어서 바로 그냥 톡으로 날려버려야 돼. 잊어먹기 전에. 그런 것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냥 예언의 시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적어서 전달하는 것은 아이가 늘 받는 거예요. 별식이 아니야. 특별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생활 속에서 길 가다가 말씀 듣다가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때로는 밥을 먹다가 뭔가 번뜩 깨닫는 거 나왔을 때는 빨리 적어서 자녀에게 보내세요. 그것은 아주 특별히 스페셜 푸드, 특별식이 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자녀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뭔가 새로운 기별을 얻으려고 촉을 세우고 계시구나.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에게 줄을 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물을 받아 먹으려고 늘 내 영혼의 촉을 예민하게 갈고 닦고 살아야지 하고 자라면서 그렇게 됩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만 계속 똑같은 음식만 먹이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아이들은 조금 실증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넥타이 안 메고 왔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강사를 항상 생각하시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그죠? 머리 다 이렇게 넘기고. 그것은 특별식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강사도 봐야 이거 희한하네. 여기 안에 이거에다가 노란색.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입고 왔나? 하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잊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주십시오. 놀이도 새롭게. 천연계를 나가도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여도 조금 새로운 거.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거.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좀 더 새롭게. 엄마 영혼에 집어넣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나온 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훌륭한 부모는 창의성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키울 때 늘 지겹지 않게 창의로운 생각들과 창의로운 말씀들, 창의로운 음식과 창의로운 어떤 놀이들, 천연계의 교훈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창의롭게 예민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노력하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잠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좋은 남편의 조건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 조건. 성실한 사람 좋아요. 그러나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좋아하냐면 오늘 한 말하고 내일 한 말하고 같은 상황인데도 다르면 좋아해. 새롭거든. 그죠? 네, 새로워. 저희 와이프가 친척집에 있는데 뭐 때문에 장인어른께 혼났어요.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거기다 해놓고 장인어른 계신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처제 애들 있고 그런데 눈을 똑바로 탁 뜨고 여보 나는 당신 얼굴이 화날 때 제일 행복해.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해. 해버렸어요. 그냥.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잘못했던 게 있겠지. 어른한테 혼났어요. 근데 장인어른 빠져나갔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처제들 인데서. 처제들도 아유 언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랬을 때 나는 여보 당신이 얼굴이 화나면 제일 행복해. 그 말 한마디 해버렸어. 왜 그래요? 아내는 이유나 조건을 따지는 거 싫어합니다.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뭐 하나 바라봐요? 연애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거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해 라고 그런 마인드로 계속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고 알아서 잘합니다. 이유와 조건을 달기 시작할 때 그때 부부관계는 균열이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 주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무엇인가 부모로부터 큰 영감을 받고 나도 부모님처럼 될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됩니다. 말을 안 해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들을 꺼내서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유산입니다. 오늘부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네, 전도하자는 얘기죠. 말씀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잘해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누가 묻거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주변에 계신 모든 친인척과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고 가장 훌륭한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의 끝은 뭐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모습. 그것이 가장 위대한 부모 교육이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도 커서 그 모본된 가정을 이루고 그 모습을 보고 이웃과 친척들이 교회로 발길을 옮길 때 그것은 가정교육의 완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오늘 한 이 강의가 저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임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걸 다 이뤄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막 회개하고 올라오면서 막 눈물 흘렸고 했거든요. 예, 회개하고 그랬어요. 저도 오늘 제가 말한 이 내용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서 집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조건 없이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또 보여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